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11월 9일과 16일 두 번에 걸쳐서 전도 대상자 초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전도는 당연한 말씀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2주간 두 번에 걸쳐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 대상자 초청에는 교회란 곳에 발걸음을 들여놓지 못했던 분들, 교회에 전에 다녔지만은 낙심하거나 잠시 쉬고 있는 분들,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모시는 그러한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지칭할 때 VIP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 세상적으로 VIP들을 우리가 영접하거나 또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잖아요. 참 이 VIP, 세상의 VIP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VIP가 누굴까? 제가 트럼프가 오는 시간에 부산에 조문을 갔어요. 김해공항에 내리는 시점에 저도 제주에서 김해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영접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루를 지나고 제주도에 오는데 트럼프는 올라가고 저는 제주도 오는데 구두를 다 벗겨버리고 철저하게 수색을 하고 맨발로 검색대에 들어가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야, 세상적인 VIP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VIP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VIP, 최고의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까?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먼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영에 묶여 살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찾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미리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죄인들과 음식을 나눈 것을 보면서 식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광경을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생수를 버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세상 우상을 위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것 같아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온종일 노력을 했습니다. 평생 노력했습니다.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쌓아놓던 그곳이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소유와 그러한 권세를 누렸던 이 솔로몬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뭐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헛되고 아마 계속 헛되다고 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웅덩이를 파서 모든 소유를 그곳에 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을 때가 되어서 그것을 봤더니 말짱 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론이라 그래요. 우리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래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에 올 수가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부를 때에, 죄인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당신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급하신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급할 때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할지니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헐받고 주변에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캄캄한 어둠 속에 한 가닥 그 빛이 비치면 그 빛은 선명한 빛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흑암으로 혼돈으로 캄캄한 이때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악이 우리를 덮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지옥 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셨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 가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낙심했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리고 염려 때문에, 수많은 관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말라 있어요. 퍽퍽해요. 생활도 퍽퍽하고 심정도 말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힘든 인생들을 동일하게 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먼저 떠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한순간에 모았던 것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가 부서지는 환경이 있잖아요. 뼈가 부서지면 이 뼈가 녹는다 그러잖아요. 뼈가 녹는데 상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뼈가 녹는 고통.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샘이 무슨 뜻이냐면 이 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생의 축복만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될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감격과 영광을 위하여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노영 땅에 이 교회를 방주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험한 파도를 헤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하는 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박해 있다면 그 배는 마치 배의 구실을 못하는 고장난 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편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되고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회복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믿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나팔수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용광로의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다음에 저는 이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복을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리하면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전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 유언은 뭐냐 하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참 기가 막히면서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정치가들, 유대인들, 귀족들,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요. 죄인들, 세리, 참 세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왜 주님께 나왔을까요? 주님만이 희망이 되고 주님만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을 찾아오는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먹이다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되어서 양을 헤아려 보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자기가 잘못 헤아린 것 같아서 세어보았습니다. 또 한 번 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찾을 때까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과 화해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지 말고 원래 가졌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를 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들의 반응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먼저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이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파티를 열었습니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이 드라크마, 이게 뭐가 중요할까?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거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모든 가구를 들추며 찾을 때까지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찾았더니 드디어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이웃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의 말씀은 7절과 10절에 있어요. 7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정 가운데 돌아올 영혼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은 찾았다라는 거 하고 기쁨을 주셨다라는 게 있어요. 이 기쁨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부르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기쁨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뭐겠습니까? 이 기쁨을 원어로 보면 은혜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 카리스에 다니는 분 있지 않나 우리 교회? 어디 갔어 이게? 왜 안 보이지? 카리스. 카리스 합창단,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은혜에서 나온 말이 카라, 기쁨이에요. 여기 타동사로 쓰여진 건 뭐냐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구원은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쁨은 소멸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기쁨은 내 안에서 계속 쏟아오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의 기쁨, 그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은 기쁨을 주시리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 귀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열매를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금요 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투옥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쇠고랑이 풀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옥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옥문을 지키던 관수가 두려움에 떱니다. 간수의 사명은 죄수를 지키는 건데 자기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간수의 가족과 그 가족 전체 친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 간수는 목격했어요. 그 목격을 하고 간수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만이 어떻게 옥문이 열릴 수가 있을까? 마음속에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 멋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간수의 입장에서 주 예수를 믿는 게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 간수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가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됐는데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를 믿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너 예수를 믿으니까 너가 옥문을 풀어줬네.
사형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죽음과 구원을 이 간수는 안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결단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땅의 목숨보다 천국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간수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보세요. 33절 34절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도 기쁨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게 하고 세례받기까지 하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간수는 체험했잖아요. 자기 부모에게, 형제에게, 지인에게 내가 직접 봤어. 내가 봤다니까. 옥문이 열리더라고. 아무도 없었는데 옥문이 열렸어. 발에 죄어있던 그 쇠사슬이 열렸어. 내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 믿겠어?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 목을 축이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말, 기적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 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같이 지내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 간수처럼 한 영혼에 대한, 가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고 닫힌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요? 전도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도 동일한 기적을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셨는데 우리 딸이 5살 때 참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용인 에버랜드에 갔는데 옆에 있던 내 딸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오전에 사라졌으니까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이 구경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몇 시간 동안 헤맸어요. 몇 시간 그냥 계속 구경도 못하고 헤매다가 어떻게 할까 관리소로 들어갔더니 내 딸이 과자 봉투를 들고 해맑은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를 못 찾으면 고한데,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엄마가 올 거야, 부모님이 오실 거야, 너는 이 과자 먹고 기다리고 있어. 그게 유효 시간이 하루 정도는 되겠죠. 밤에 와가면 비명 지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우리가 직접 가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이 간수가 음식을 차려놓은 것처럼 그냥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수고를 해야죠. 정말 음식도 찾아주고 선물도 주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반문하면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잘한 일이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죽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어.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까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헌금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족해도 나는 약해. 하면 된다.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